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곤 해요 주님 예수 발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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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계획하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매일의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동참할 때에 동일하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영상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들 그리워하고 다시 우리 얼굴을 맞대어서 볼 날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평강의 맨원줄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동일하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 아는 지인은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하고 나면은 각자 방에서 또 거실에서 따로 떨어져서 또 자기 할 일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참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이 너무나도 힘이 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 말고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하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가깝게 지내야 된다. 사회적 거리가, 우리가 심정적인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가깝게 하나 된 것을 우리 고백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 사회와 우리나라의 안전과 건강, 위생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모두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나오지 못해서, 이 교회 건물이 아쉬워서 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께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그리워하고, 함께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것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직 영신교회에 적응이 안 되는 분들, 우리 가운데서 이 영적인 관계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거나, 와도 가까운 사람이 없거나, 또는 이곳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이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교회의 소중함, 또 예배의 소중함,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편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점검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요즘에 이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와 교제와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장소를 변경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장소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모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말 부부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주말 부부들의 특징은 사이가 좋으세요. 근데 오히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안에 또 갈등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그리워하고 더 사랑하는 이 마음들을 다시 확인한다면 오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시간들이 더 유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제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예배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적인 예배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 드리는 삶의 예배,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요, 교제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교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 코이노니아를 예전에는 어떤 수련회 프로그램의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어떤 교제만을, 우리가 어떤 놀이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간다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귀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지금 이제 영화관의 세계관 중에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인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여러 가지 발전으로 좋아지는 것,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몰락해 갈 것이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관인데, 우리가 뭐 핵을 개발하고 전쟁을 뭐 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기술 발전이 오히려 인류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영화에서는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느 날 주인공이 자고 일어났더니 인류가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만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도시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차도 있고 건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볼 때에 섬찟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자가용을 내가 다 가질 수도 있고, 편의점에 가면 그 많은 짐, 물건들, 음식들 내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은 섬찟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만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있는 이 도시와 이 세상은 비극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살아요. 같이 사는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피를 받아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집을 혼자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캄캄해요. 혼자서 불을 켜고 들어왔는데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트로피를 한쪽 구석에다 놓고서 냉장고를 열어서 거기서 차가운 반찬들을 꺼내서 찬밥과 함께 혼자서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경연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들이 많습니다. 또 아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선 탈락했지만은 사람들이 위로해 준다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하고 저녁을 같이 나누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재밌었던 일을 또 추억하기도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식탁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회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관계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사랑을,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결핍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함과 풍성함을 나누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이 결핍이 되어서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로 해서 함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걸하고 계신 사랑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은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관계 안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라는 말도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공의예요. 예배도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교제도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고 그 사랑과 그 관계 맺은 것으로 이웃과의 관계 맺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관계, 교제, 교회, 공동체,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연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건강한 것, 우리가 취직 잘 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누리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이런 관계를 배워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주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가 그 부모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는 것이 기쁨이에요. 내 자녀가 나를 닮아가는 것, 나의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는 기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오직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씩 배워져 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성분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이란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버지란 것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계획을 가지고 예정을 하셔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사고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고 때문에 아니면은 피임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통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여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정이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맞추지 아니하면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중심이 잡히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거저 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높여야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예배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영신교회에 보내셨구나.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공동체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영신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담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신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연약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않겠어라고 선을 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우리 영신교회 최대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구역 만들기입니다. 공동체 만들기.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지만은 그 구역 모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구역을 살리고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원래 2020년에 우리 영신교회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은 단지 내가 말씀을 많이 먹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아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사랑을 같이 나누는 이 교제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가 살아난 것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 만들기, 우리 가족이 되어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은 단지 다단계 회사처럼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를 해주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단지 모여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내가 감추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얘기만 하니까. 정말 내 안에 감춰진 그 얘기를 나누고 숨겨진 내 병을 나누고 나의 부끄러운 실패를 나눌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질 때에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과 끼리끼리의 차이가 뭐겠어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취향과 관계가 없는, 나의 취향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끼리끼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과만 모이는 것이 끼리끼리인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끼리끼리는 서로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서로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리면 그 사람 하면은 그 주변에 누구 이렇게 떠올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갔는데도 그 사람 하면 누구 그렇게만 있다면 그것은 끼리끼리인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닮아가는 것은 끼리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고 했어요. 겨자씨가 자라가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그래서 새들이 깃들어서 거기서 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라가는 겁니다.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내 가족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영원토록 같이 모인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 모임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자, 이것은 끼리끼리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역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몇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친한 사람과만 모여있지 말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에게 다가가게 돼 있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순간 새가족과 초신자들은 쓸쓸하게 그 옆을 지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관계는 확장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교회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은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또한 물질을 내주고 우리의 것을 마음을 내주고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되기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또 네 번째는 모임과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 모임과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 모임과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사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안 모이는 것이 편해지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이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모임과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더 연락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서로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께서 남을 챙기고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애기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가 많이 있어도 영적인 애기, 영적인 어린이가 많으면 그 교회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특히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구역장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 권찰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과 권찰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공동체 구역 안에서 삼촌과 이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돼요. 구역장만 혼자서 다 애기 같은 구역원들 돌보고 있으면 금방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과 리더가 있지만 그 중간 리더들이 많아야 돼요. 중간 리더들이 많아서 또 함께 도와서 같이 그것을 나눠주고 같이 일을 맡아가서 서로 연락해주고 돌봐주고 자기 것들을 오픈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중간 리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서 권찰이 되고 또 구역장이 되고 교구장이 되고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새로운 친교와 관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구역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분적일지라도 교구 개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셨지만 벌써 여러 명이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 밖을 나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누군지도 몰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 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몇몇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 낯선 사람들, 초신자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정,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을 통해 외롭고 힘들었던 이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은혜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에 더 목마르기를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로 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더 다루게 하시고 우리의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외롭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그 일인 줄을 믿고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실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실천 가운데 아버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에 더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에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 이제 더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마음과 내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나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 같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 영신교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왜 교회가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되며 교회가 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십자가 앞에다 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베풀고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주의 사랑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동행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를 영신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영신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신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감사합니다. 또한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더욱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더 사랑하고 예배와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영신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신교회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신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신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지역사회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와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교회로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다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 초신자들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는 이 새가족들, 초신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새가족들, 초신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외롭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집중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영신교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끼리끼리 문화가 깨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새가족들, 초신자들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여, 나에게만 집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여 마음에 품고 저들을 배려하고 저들을 붙들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저들이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끼리끼리 문화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편한 곳으로 안주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영적인 긴장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경계를 허물게 하시고 모두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려받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신교회 우리 공동체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신 것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또 가족으로, 구역으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의 은혜와 하늘에 더불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